창세기 21장 이 본문에는 실로 사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라의 모습이죠.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전에는 사라가 자조의 비웃음을 웃었죠.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제는 기쁨의 웃음을 웃고 그것은 믿음의 웃음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성도의 신앙의 승리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그런 응답의 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약속대로 주리라. 약속대로 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의 출생이 어떤 정도의 응답이냐, 이것은 무려 25년이나 기다린 뒤에 받은 엄청난 응답입니다. 한 달, 두 달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 주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1년, 2년이 아니라요, 25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 하나님의 땅과 시에 대한 언약을 받고서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출생한 그 때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육신적으로는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에 참으로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그들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이 출생은,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 웃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하나님이 웃게 하신 그 웃음은요,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고, 비로소 응답받고 기뻐하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아마도 아주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 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25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한 3년 만에 주실 수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좀 어수선하고 하니까요,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한 3년, 한 5년 지나서 이삭을 주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이삭을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사라가 불신앙의 비웃음도 웃을 그런 이유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진작에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스마엘을 낳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 2년 만에 성도들을 차고 넘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저의 때가요. 목회자인 저의 때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또는 대학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런 시기가, 나이가,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이 사역들이 수월치 않겠죠. 사라의 비웃음처럼 또 아브라함의 자조의 웃음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짧고 짧지만 또 그보다 더 작고 작은 그런 상황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그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의 평생 살아온 자기의 모든 것이 있는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 속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상속자에 대한 집착이 비록 작지만 여전히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땅과 씨에 대한 그 언약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요, 단순하게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떵떵거리고 살고 네 후대는 잘 되고 큰 민족이 이루게 해주겠다, 네가 후대를 낳고 그들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런 육신적인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땅 주겠다, 자식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길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원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귀신에게 매여서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까지 와서도, 그리스도 보내실 땅에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육신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자면 물질과 자녀와 명예에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풍족하고 부흥하고 목회가 성공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복을 받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부유해지고 땅을 얻고 자식을 낳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오직 세계복음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왜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보내실 것이기에. 그래서 길을 닦고 그 길을 크게 수축하고 어린아이도 노인도 연약한 이들도 많이 보내실 것이기에 도를 다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 나도 좀 웃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웃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간증하고 세상 앞에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기쁨과 믿음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볼 때 물론 내 아들이고 나를 닮았고 너무 좋겠죠. 그런데 25년이라는 그 시간도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어질 겁니다. 이건 너무 유익한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이 뭡니까? 응답을 인하여 갖게 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아닙니다.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서 생기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그런 믿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육신의 정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응답을 받고 큰 역사들을 본 교회와 목회자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땅의 의미와 시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 땅 주십시오, 자식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믿음 주옵소서. 오직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라 해서 헌신하고, 전도하라 해서 전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깊이 다가와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할례가 어떤 할례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이며 영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네 심령에 행하라는 겁니다. 네 심령에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자조 섞인 비웃음이었고 한탄의 웃음이었는데, 불신앙의 웃음이었는데 기쁨과 감사와 믿음이 넘치는 웃음을 웃게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밖에 없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 심령에 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셔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가 참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웃고 싶고 육신의 응답과 역사를 참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메워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주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그날까지, 만민이 오기까지 하나님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